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새로운 날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교회 인사를 진짜 많이 시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 때까지 인사하면 좋은 사람이고 인사 안 하면 인간이고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시고 또 좀 더 웃고 또 교제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가족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은 두 갈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요청이 있었어요. 앞에 화면에 돼지가 요즘 잘 안 나오는데 돼지도 내주시고 설교 요약하기 힘드니까 설교 요약문도 좀 달라 그래서 한번 드려봤어요. 괜찮으세요? 네, 한번 거기 메모도 하시고 아니면 흐름도 좀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좀 보셔도 좋겠고 또 불편하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예배 말씀 들으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사건이에요. 조금은 말씀이 좀 무거웠지만 우리 예쁜 은유가 읽어주니까 또 굉장히 또 생동감 있게 잘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예수님을 만났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아까 성경을 통해 읽었어요. 이 두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바로 두 명의 강도였는데요. 삶의 끝자락에서 극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운명이라 그럴까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어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가는 길을 선택했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를 만났지만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 전혀 다른 길을 갔던 두 유형을 오늘 본문에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했던, 그래서 그냥 자기로 살다가 끝난 인생이 있고요. 한 사람은 예수로 인해 전혀 다른 그 짧은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전자는 변화가 없지요. 끝내 예수와 영원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불행한 결말을 맺었고요. 후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언제부터냐? 바로 지금부터 예수와 영원한 삶을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두 죄수의 이야기에 공통점을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죄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잠시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공통점은 자기가 지은 죄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로. 이 두 십자가 달린 강도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끔찍한 사형을 당할 만큼의 큰 죄, 죽어 마땅할 만한 정말 심각한 죄를 지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4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까 41절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건 야 당연하잖아. 우리는 죽을 짓을 했잖아. 라고 그들 스스로도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죄수 둘 다 나쁜 죄를 저질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공통점은 예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 달려 죽을 때 처음 만났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조금 앞에 있는 35절 볼까요? 35절. 자, 백성은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비웃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그 옆에 있는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 라고 비웃었어요. 36절 7절 6절 7절 보면 누가 나오냐면 군인들이 나옵니다. 군인들도 뭐라 그럴까요? 예수를 희롱하면서 너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해보라고 했어요. 39절 볼까요? 39절에는 달린 행악자 중 하나, 즉 이 사람은 예수님 한쪽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라. 빨간색으로 잘 써놨네요. 여러분,
관리들, 예수님을 죽였던 관리들, 그리고 그 옆에 사형을 집행했던 군인들, 그리고 한 명의 행악자, 즉 한 명의 강도는 셋 다 똑같은 공통점으로 예수를 비웃고 조롱하고 모독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비웃었어요? 구원해내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 그룹이 공통적으로 구원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구원 얘기를 했을까요? 이미 예수에 대해서 들은 게 있는 거예요.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다? 메시아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구원시킨대.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용서한대.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간대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니까 마지막 예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보는 사람마다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롱하지만 내용은 똑같이 구원해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거죠. 이 사람들도. 풍문으로 들었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들어보긴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이 두 행악자의 공통점 세 가지를 해서 첫 번째는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생판 모르는 게 아니라 들어본 적은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바로 둘 다 예수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결정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34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기도하시죠. 뭐라고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요. 사해달라고요. 사실 용서는 우리 자녀관세반 때 배웠지만 용서가 아니라 대속을 말하죠.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죄를 가져갈 테니 저들의 죄를 나에게 옮겨달라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의 워딩을 보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진짜입니다. 진짜.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용서하거나 사함을 시킬 능력이 없다면 이런 기도한 예수님은 누굴까요? 사기꾼이겠죠. 사기꾼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이 두 행악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이 말은 뭐냐? 그 다음엔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을 진짜라고 믿던, 아이고 자기 죄도 해결 못해서 죽는 주제에 누구 죄를 용서하고 누구를 구원시켜? 믿지 않는다면 그를 사기꾼이라고 조롱하고 욕해야겠죠. 이 말은 이 두 행악자는 예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결정적인 이 기도문을 통해 자기 입장을 결정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결정을 했습니다. 자, 두 죄수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이 이야기를 살펴봤을까요? 이건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어진 동일한 질문이 바로 이 세 가지 질문이에요. 첫째, 우리도 내가 저지른 죄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숨기려고 했지만 내적인 태도라는 게 있어요. 내 말투와 내 행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의 내적 태도가 있어요. 무엇보다 꽁꽁 숨겨진 나의 마음의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는 반드시 나라는 자아의 자기중심성의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 나의 말과 행동과 내적 태도와 동기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또한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저지르지 않아도 원래 인류가 처한 환경에 있는 인류가 가진 죄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원죄라고도 하지요. 없어지지 않는 죄의 뿌리와 같은 조상부터 물려오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죄에 대한 심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작년 올해 한 해 동안 많이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 이후 지옥에 가면 시작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 아저씨들이 얘기해 주는 거고 유교에서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그 대가는 바로 지금부터 치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그래서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 있죠. 왜 최후의 심판입니까? 현재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종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판 때에 우리는 서겠지만, 정확한 표현으로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냐? 지금 나의 삶은 이미 십자가 위에 죽어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이 우리 정확한 표현이에요. 십자가 위에. 당장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목숨은 붙어 있죠. 우리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자녀 권사님 때 하죠. 죽음은 분리 단절이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 단절돼 있는 거죠, 이미. 육체적으로는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십자가 위에 두 행악자, 육체적으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만 곧 죽겠죠. 십자가 위에 피 흘리며 죽어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안 죽었잖아. 그러나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심판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조금 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유예되어 있을 뿐. 아직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지만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은 이미 그 죽음의 고통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들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 늘 예수님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보험 드는 셈 치고, 그래? 그러면 나 믿어보지 뭐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뭐 지옥 갈 거 없잖아, 이왕이면 천당 가면 좋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알려준, 다른 사람이 말한, 목장에서 나눠진 그 예수에 대해서 들은 풍월은 다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누군가 전해준 예수, 내가 들어본 예수, 내가 믿는다고 안다고 생각하는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죽으면 가는 곳입니까? 네, 그건 불교라니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는데 자꾸 죽어서 가는, 천당 가는 기차표를 끊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이건 좀 심하게 얘기해도 돼요. 그건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런 건 없거든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고 사후세계가 천국이라고 어느 불교 법사님이 얘기를 해주던가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기독교상 어느 누구도 죽어서 가는 천당을 믿어서 가기 위한 보험 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시간이 많다고 착각합니다. 왜요? 아직 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까. 여러분, 두 죄수 보십시오. 이제 죽어가는 거 보여요? 십자가 달려 죽은 거 보여요? 죽어가죠? 그 두 죄수는 십자가 달려 죽어가니까, 피 흘리고 이제 곧 사형이니까 죽어가지. 그러나 나는 아직 시간이 있잖아. 난 아직 젊잖아. 난 아직 건강하잖아. 이번에 아파지면 난 치유했잖아. 나는 괜찮아.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죄수가 바로 납니다. 넘이 아니고요, 악한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두 죄수가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이 누구신지 듣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뭐냐면 죽음과 삶에 대한 걸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은 불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안 죽었잖아요, 맞죠? 죽음은 불확실해. 사는 건요? 사는 건 확실하지.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맞죠? 죽음은 불확실한 거고 내가 살아있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정확하게 반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려드릴까요? 진실을? 여러분, 죽음은 확실합니다. 확실히 죽죠?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영생할 사람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맞죠? 반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큼 불확실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확실히 살아있어요? 확실해요? 내일 확실히 살 자신 있어요? 나는 자신 있지만 내가 자신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맨날 얘기하면, 제발 결단 좀 그만하라 그래요. 결단. 나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고 좀. 지금 해야죠.
내일 한대요. 다음 주에 한대요. 언젠가 한대요. 여러분, 내일이 있는 게 확실합니까? 가장 불확실한 게 내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내일 사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야말로 가장 확실합니다. 반드시 죽거든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 가장 불확실합니다. 이러다가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설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라고요? 해볼까요? 한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진짜 영원히 살 자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지금 당장 안 죽었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집에 돌아갈, 오늘 저녁 때 데이트도 하고 영화도 볼 거니까 나에게 기회가 많다라고 가장 어리석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바로 두 죄수입니다. 곧 죽어요. 곧 마지막 심판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철학자가 말했죠.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오늘입니다. 오늘이야말로 마지막 오늘이에요. 내일은 오늘이 없어요. 내일은 내일일 뿐이지. 여러분, 내일이 온다라고 확실합니까? 누가 그러던가요? 내일 확실히 온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들었는데요. 어떤 강사 목사님이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지방에 설교를 하러, 부흥회 인도를 하러 갔대요. 3박 4일로. 그래서 장로님께서 좋은 호텔방을 예약을 딱 해주셨대요. 목사님, 쉬십시오. 말씀 잘 전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호텔 같은 데 가보셨잖아요. 냉장고 물면 음료수 같은 거 먹으면 이거 다 돈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장로님 너무 감사한데 조금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음료수나 뭐 조식 아침 같은 거 있잖아요. 호텔 조식 같은 거 좀 비싼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앞에 있는 편의점을 찾아갔대요. 편의점 찾아가서 음료수도 사오고 삼각김밥도 사오고 뭐 컵밥 이런 거 사와서 호텔에서 앉아서 이렇게 아침을 이렇게 해드시고 이렇게 했대요. 3박 4일 은혜롭게 집에서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딱 돌아올 때 이제 KTX 기차역을 가는데 장로님이 이제 딱 차를 태워다 주면서, 목사님, 어떻게 아침 식사 조식은 맛있게 드셨어요? 어떻게 사우나는 많이 이용해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장로님, 부담되실까봐 제가 장로님 부담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요? 장로님이 이미 3박 4일 동안 조식하고 사우나하고 그 안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음료값을 다 지불을 해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다 내놨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라. 누릴 기회를, 좋은 걸 누릴 기회를 다 놓치고 그 좋은 호텔에서 아침마다 삼각김밥에 컵라면 이렇게 드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되게 억울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억울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하나 찰나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탁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 위에 있는 두 강도, 두 죄수에게 마지막 선택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날 예수를 만나자 마지막 선택 기회가 주어졌죠. 맞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지막 선택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다 의로워서, 건강해서, 훌륭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생이고, 우리는 다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안 돌아가시고 내일 사실 분 계실까요?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죽으라고 뭐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 내일 살아도요, 내일 하루 사는 거 뭔지 아세요? 호텔에서 아침에 삼각김밥, 컵라면 먹는 인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떠합니까? 거긴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거기선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요. 거기서는 영원한 하나님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사명이 있으면 지방에 설교하러 가거나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면 호텔방에서 삼각김밥 드셔도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비참한 인생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삼각김밥 안 먹고 그냥 하나님 나라 들어가셔도 돼요. 절대 손해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두 죄수는 서로 다른 반응을 했죠. 우리에게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39절 볼까요? 39절, 23장 39절 같이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지금 이 행악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뭐 비아냥대거나 비꼬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문맥상의 내용을 보십시오. 너 메시아라며 나를 한번
구원해봐 라고 말을 했어요. 맞죠? 여러분 어떠세요? 좀 거부감이 있으세요? 조금 예의 없는 사람인가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안 되고 싶으세요? 어때요? 대답을 해보세요. 놀랍게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렇게 삽니다. 요렇게가 뭐예요? 요렇게가 뭐예요? 예수를 알고 있다고, 예수랑 대화를 해봤다고, 예수를 선포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다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났다고 다 올바르게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요? 너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야? 그러면 당장 나를 구원해봐. 내가 지금 문제가 있거든. 내가 지금 손발이 묶여 있어. 풀어내봐.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거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 내가 지금 삶에 너무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거 좀 해결해봐. 너 구원자라며. 너 하나님이라며. 조금 표현을 바꿔볼까요? 당신이 그리스도 사람이에요. 나를 좀 해결해보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자기 기준대로 믿고 내 방식대로 예수가 나를 위해 뭔가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이 두 번째 행악자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 문장을 보면 이 행악자의 말의 뉘앙스를 보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나를 구원해봐라. 조롱하고 비아냥됐다라고 말하지만 이 조롱과 비아냥이 바로 오늘날 굉장히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좀 없걸랑요? 돈을 좀 당장 주시지요. 주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되는 게 없거든요. 당장 우리 사업, 우리 자녀, 내 인생 좀 잘 해결해 보시지요. 그리고 나중에 나 죽을 때 되면 천당이라는 데 좀 데려가시지요.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이 행악자와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건 믿음을 가장한 영원한 형벌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찬양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네? 이건 내가 모르는 찬양이네? 서로를 축복하라고? 맨날 하는 거 그냥 대충 하지 뭐.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과 태도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위해 이 자리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왔습니까?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 되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러 모인 거예요. 두 번째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른 한 사람은 40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다른 한 사람은 이 행악자의 말을 보고 바로 믿음의 반응을 하죠. 야, 너 꾸짖었다 그랬어요. 너 그건 믿음이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예수께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바라는 거, 네가 평안한 거, 네가 안정적인 거, 네가 기뻐하는 거, 그거 요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야 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너 두렵지 않니? 진짜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니?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설교자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잘못한 게 없어 라고 하면서 41절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는 누구 죄 때문에 벌 받는다고요? 우리 죄 때문에 벌 받는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보고 있는 병든 죄인 중에 회개한 병든 죄인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병든 죄인이라는 거예요. 얘야, 그렇게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거 예수께 요구하는 게 믿음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벌 받잖아. 여러분, 지금 이 두 번째 이 행악자가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 때문에 죄를 벌을 받는 거잖아.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자기 성찰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음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분명히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그 광도와 예수님 앞에 나 잘못했기 때문에 죽는 거야 라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가 할 수 있는 것에 열심을 내어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성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42절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두 번째 행악자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 어디예요? 천당이에요? 죽어서 가는데요? 하나님이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얼마 기부금 낸다고요? 내가 이제 착하게 살겠다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건 뭐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나도 좀.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위해 주님을 위해 뭔가를 이만큼 할 테니까, 이만큼 했으니까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고 성찰한 결과는 딱 하나죠.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구나.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병든 죄인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그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뭔가 대가를 치려거나 뭔가 잘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만을 구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이 이제 놓여졌습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 두 죄수는 결정적 순간에 전혀 다른 반응을 해요. 똑같은 게 있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건 뭐냐면 첫째, 둘 다 죄인입니다. 어떤 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죄를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도 죄 속에 있는 걸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는 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골고루 다 말씀을 들었어요. 골고루 다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뭡니까? 네가 메시아야? 오케이, 그럼 나를 구원해봐. 내 문제 해결해봐. 돈, 자녀, 관계, 내 인생의 어려움 해결해봐. 그리고 나도 천당 보내봐 라고 내가 원하는 걸 주님께 요구하는 인생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메시아? 그렇다면 당신의 뜻대로 나를 살려주세요.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죄인이 나를 주님이 살려주세요.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 문장만 보면 큰 문제가 없죠. 오늘 말씀의 흐름에 따르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예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나의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이렇게 저렇게 해줘야 돼. 하나님과 뭐 하는 것 같으세요? 거래를 하는 것 같죠. 유명한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1편에 보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그 닥터 스트레인지의 이 드라마, 이 영화 세계관에서 가장 최강자가 있어요. 신적 존재. 누구죠? 도르마무라는 존재가 있어요. 중요하진 않아요. 도르마무 있어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시간 여행을 하니까요. 영화상에 어떻게 해요?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는 도르마무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돌려서 또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도르마무 거래를 하러 왔다. 너무너무 우스운 얘기죠. 가장 힘이 세고 거기선 전지전능한 그 불의 화신인가요? 옛날 영화라서 하여튼 불이 있고 막 단번에 닥터 스트레인지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닥터 스트레인지는 뭐래요? 네? 베네딕트 컴베비치. 그 영국 배우는 뭐예요? 거래를 하러 왔대요. 그 되게 아이러니한 웃긴 얘기죠. 근데 그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거래를 하러 왔어. 내가 예배를 드릴 테니, 내가 기독교인 되어 드릴 테니, 내가 헌금도 얼마 하고 봉사도 얼마 하고 내가 직분받아 얼마 정도 할 테니 나에게 천당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거래하러 만난 거래처 직원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고 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 진짜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기 원하고 내가 해석해내고 내가 판단하고 작은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에 대해서 마음대로 평가하는 건 진짜 예수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때 이야기지만 중요한 건 지금 바로 현실을 살면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를 얻으면 두 개를 얻어야 합니다. 세 개를 얻어도 남과 비교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른 것이 눈길이 가게 돼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 행복은 내에 가진 소유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인생은 내가 예수를 얼마만큼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 강도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기 성찰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 뭐 불교적 용어는 아니고요. 내면을 직면하는 거죠. 직면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강도가 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신, 내가 바라는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내 해석, 내 관점, 내 감정, 내 삶의 기반 위에 예수를 갖다 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강도, 예수를,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불과 만난 지 몇 시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방금 듣고 그가 기도하는 거 보고 방금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따지면 오늘 교회 처음 온 거예요. 오늘 설교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많은 지식과 예수에 대한 많은 경험과 예수에 대한 많은 봉사와 예수에 대해서 뭔가 많이 한 나의 과거가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 표현해 볼까요? 이 강도, 살인죄, 아니죠. 사형마땅한, 죽어마땅한 인간 쓰레기 말종 같은 인간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복음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너무 큰 주제를 던졌네요. 예수 옆에 선 강도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께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예수께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은혜가 그 죄인에게 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강도는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구원과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다 알지 못해요.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러나 내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원은 예수에 대한 바른 반응을 할 때 구원받습니다. 바른 반응을 다른 말로 바른 믿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곧 복음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외워야 될 것 같은데 툭 치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요? 헌금 많이 하는 거요? 믿음이요? 주일 성수 안 빠지고 하는 거요? 물론 그것도 믿음의 결과고 믿음의 열매지요. 그러나 믿음을 내가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냐? 얼만큼 크게 가지고 있냐? 얼만큼 오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이 강도 보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를 구원할 수 있다니까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우리의 예수께 바르게 반응하는 것, 그거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만남, 똑같은 정보, 똑같은 지식을 그 두 강도는 받았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두 번째 강도, 예수에 대한 초보적 지식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진실하게 반응했습니다.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의 믿는 관리들, 군인들, 대제사장들, 형식적 반응을 하면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사형리 몰랐을 거예요. 영접기도 안 해봤을 거예요. 성경 죄송해요, 안 읽었어요. 예배 안 드렸어요. 헌금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뭘 했습니까? 예수께 자기의 영혼을 의지했습니다. 요청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요청을 하면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어떻게 기억해요? 43절 결론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강자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이 중요해요? 나와 함께가 중요해요? 낙원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는 보통 대부분 사람은 낙원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맞죠? 낙원이 천국이니까 가야 된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단어일까요? 오늘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 5명 정도 믿음의 대답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오늘입니다. 언제 낙원에 주님과 함께 있다고요? 오늘.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은 다음에 어디 가셔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지옥에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약속을 어겼네요. 지옥에 갔다 부활하시죠? 주일날 아침.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아니, 성경 보세요.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셨잖아요. 왜 이거 유치하게 이런 거 모르세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딱 봐도 내가 43일 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수님이 공수표를 날리셨나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늘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그 고백을 한 직후부터 아마 지금까지도 예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뭘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 보험 들었다가 기차표 뜨고 받았다, 천국 간다. 예? 그렇게 가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반응하면 아파트 얻을 수 있나요?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파트도 주실 수 있죠. 자녀들 좋은 대학 갈 수 있나요? 물론 갈 수 있지요. 사업 번창할 수 있나요? 아멘 안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사업 번창도 주님 복으로 주시지요. 건강할 수 있나요? 장수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것도 다 복입니다. 절대 기독교는 이런 물질적인 현세적인 복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건 아파트는 영원하지 않아요. 자녀 좋은 대학 가도 4년이면 끝납니다. 사업 번창해도 이게 천년만년 갈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번창하고 지금 건강해도 제가 우리 금요일 날 얘기했던가요? 우리는 건강의 복을 얻지만 결국은 다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가 얻는 그 이 땅의 축복과 이 땅의 응답은 귀하지만 결국은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집니다. 영원히 남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행악자가 낙원에 갈 때 나를 기어르게 주소서 예수님 바로 응답하시죠. 언제부터? 바로 오늘 지금부터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진짜 영원한 행복이고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우리 잘 기억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나중에 천당 가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열심히 덕을 쌓고 선을 쌓고 공양을 하고 뭐요? 3,000배를 하고 기도회를 안 빠지고 뭔가 많이 하고 잘해서 나중에 천당 가는 티켓 하나 얻을 생각으로 신앙생활. 첫 번째 강도는 예수를 만났지만 어느 정도 들었지만 바르게 반응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첫 번째 강도는 홀로 남았습니다. 당장은 숨이 붙어 있었을까요? 지금 이 장면에 나오는 장면까지는 아직 숨이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곧 그 숨은 끊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예수와 분리 단절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할까요? 사람이 언제 진짜 변할까요? 예배당에 올 때 사람이 변할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설교를 잘 듣고 잘 받아 적고 아멘 딱 사인 딱 끝. 오늘 설교 정리 잘했어.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 사람이 변할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행복하게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목장 나눔을 할 때 서로의 경조사도 챙기고 서로의 어려움도 울어주고 할 때 그럴 때 사람이 변할까요? 여러분, 두 강도 모두 같은 상황 같은 조건 있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무엇이 진짜 변화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하여 내가 죄인이다. 나보다 저 인간이 더 나빠. 나도 나쁘지만 저 인간 지금 말도 못해.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죄인으로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복음을 수용하는 것, 그게 진짜 구원받는 변화되는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를 만나고 들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만나고 들었지만 그러나 내 갈 길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뜻대로 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를 만났지만 최종적으로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 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분명 그에게는 선택할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미뤘습니다. 다음에 또 예수를 확실히 믿을 수 있겠지 하고 넘겼어요. 즉 오늘 예수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내 뜻대로 하고 목사님 저는 건강하니까요 내일 혹은 다음 주 혹은 다음 달 나중에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할게요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고 난 지옥 갈 거야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나 분명 이 두 갈래 길은요 지옥 가냐 천당 가냐 그 길이 아닙니다. 다 예수를 듣는다고 하고 다 믿는다고 하고 다 예수 좋다고 하지만 오늘 예수와 낙원에 즉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한 사람은 그걸 내일로 미루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에 성장이 없습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은혜를 못 받습니까? 왜요? 내 마음에 또 좋은 얘기구나 근데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오늘 예수와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은혜는 오늘 나에게 임합니다. 바로 지금 임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내가 뭔가 더 변화되고 더 잘하고 뭐 취업을 하고 막 기도 커지고 막 능력도 많고 돈도 많아지면요 아니요. 사형수도 겨자씨만한 믿음의 고백만 있어도 주님을 살릴 수 있는 오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주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주실 가장 좋은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하겠습니다.